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브루클린 교회를 담임했던 에반스 목사님은 결장암으로 투병하는 중에 투병 생활 신조 4개항을 만들어서 실천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첫째는 나는 결코 불평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는 나는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유지할 것이다. 셋째는 내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감사할 것이다. 나는 질병을 유익한 것으로 바꿀 것이다. 이것이 에반스 목사님의 투병신조 4개항입니다. 이걸 정해가지고 자기 결장암 투병 기간 동안 이것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참 감동적인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 아는 것인데 잘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죠.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주변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성숙한 자세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은 자신이 힘들면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죠. 짜증을 부리거나 불평하거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까지 지치게 만들죠. 그런데 에반스 목사님은 자신의 고통이 주변에게 전달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이 주변에 전염되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심지어 자신의 질병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함도 담겨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헤아려 감사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감사의 삶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뭘까요? 첫째는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라.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는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녀가 진행하는 오프라 윈프리 쇼는 에이미상을 30회나 수상했고 TV 아카데미 명예의 전당까지 오른 아주 유명한 프로입니다. 연예인 가운데 최고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그녀의 재산은 1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성공을 이룬 스타의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그녀의 과거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독히 가난한 미혼모에서 태어나 어머니 품이 아닌 할머니 품에서 어린 시절 성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4살의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됩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고 그 충격으로 가출을 합니다. 그 후 그녀는 마약 복용으로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아갑니다. 이런 그녀의 삶을 종지부찍도록 만들어준 놀라운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그것은 신앙으로 변화된 친아버지와의 재회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아버지는 오프라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줘요. 아버지는 그녀에게 매주 책을 읽게 했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훈련까지 시켜줍니다. 오프라는 책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을 되찾았다고 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혼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19세가 되던 오프라는 내시빌 TV 방송국 취직했는데 내시빌 TV 방송국에 흑인 여성으로 최초로 뉴스 앵커로 발탁이 됩니다. 그곳에서 3년을 보내고는 좀 더 큰 볼티모어 TV 방송국 6시 뉴스 앵커로 진출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담당자는 오프라의
뉴스 전달이 너무 감정에 치우친다고 판단해서 그녀를 아침 방송인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프로로 좌천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오프라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됩니다. 오프라는 첫 아침 방송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첫 방송이 끝난 순간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드디어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침 편안하게 숨 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살다 보면 원하는 일을 찾지 못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오히려 일이 나를 선택할 때도 있고요. 나는 아침 방송으로 좌천되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내 일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녀가 투입된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프로는 기대 이상의 대성공을 거두어요. 엄청난 시청률을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토크쇼의 여왕이 되는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현재 오프라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쁜 일상 가운데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쓰는 한 가지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감사일기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 가운데 5가지 정도의 감사 목록을 매일 찾아서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감사 내용을 보면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것들이에요. 첫째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는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는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보면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저 평범한 일상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내용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저녁에 다시 퇴근하는 그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 아침 먹고 또 좀 이따 점심 먹고 또 저녁 먹고 그 일상들, 매일 만나는 가족들, 회사 동료들, 믿음의 식구들, 집, 회사, 교회, 매일 반복되는 그 삶, 그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너무 단조로워 지겨운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십니까? 평범한 날들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에 갔다가 오후에 돌아오는 것, 남편이 아침에 일터로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일이 평범한 일상이지만 여러분 그 속에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파서 학교에 못 가본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들락달락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금식 기도를 자주 하는 사람, 또는 몸이 아파서 음식을 잘 먹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반찬 투정을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반찬 투정하면 며칠 금식시키면 더 이상은 하지 않을 겁니다. 매일 먹는 이 김치라고 하는 것, 평범한 김치찌개나 그냥 된장찌개인 것,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것들입니다. 며칠씩 반찬으로 나오는 그 반찬도 여러분 소중한 겁니다. 해외여행을 가보면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을 때가 와요. 한 이틀쯤 지나면 그 증세가 보통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때 한국 음식이 생각날 때 한국에서 특별하게 먹었던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운 것은 집밥입니다.
우리가 변비로 한두 번 고생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침마다 화장실에 앉아서 감사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버이킷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범한 삶에 대해 감사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기도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도 동일하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NIV 버전에 보면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을 all circumstance라고 하는 말을 써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 감사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오프라의 감사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런 감사의 제목을 끄집어내서 감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걷더니 잠자리에서 일어난 것, 파란 하늘을 보게 하신 것, 그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상의 감사였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사 목록을 기록하면서 늘 두 가지를 깨닫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둘째는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어디에 삶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항상 깨닫는다는 거예요. 감사 목록을 기록할 때마다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안다는 것이고, 둘째는 어디에 내 삶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를 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 제목을 적고 감사하면서 그녀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어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오프라 윤프리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일상의 평범함을 감사해라. 일상의 평범함을 감사해라. 여러분,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들어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그 평범한 일상을 감사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할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의 도움을 음으로 양으로 받으며 살아가요. 그래서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면 감사해야 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기까지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많은 분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해야 될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러나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또 감사 헌금도 드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책에서 감사 헌금에 얽힌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매년 절기가 되면 봉투를 미리 나눠주고 작정 헌금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꼭 발표를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차례대로 이름을 호명하다가 작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한 장로님이 작정한 헌금 액수를 발표하는데 그만 30만 원 작정 헌금을 300만 원 작정 헌금 하셨습니다 라고 해버린 것입니다. 장로님은 깜짝 놀라면서 당황했죠. 그렇지만 결국 아무 말 하지 않고 나중에 발표된 300만 원을 기꺼이 헌금을 하셨다고 합니다. 얼마 뒤에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장로님을 만나 뵈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제가 3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30만 원만 헌금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 30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주일에 30만 원의 10배인 300만 원 작정헌금 발표를 듣고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놓고
많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지난 날들을 헤아려 보니 제 인생은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발표하신 대로 3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이 아니라 30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30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이 되기 위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의 크기는 깨달음의 크기임을 알게 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어요. 하지만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큰 물질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깨닫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 큰 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부모에게 깊은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효는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요. 스승의 은혜를 깨달으면 스승께 마음으로 감사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더욱 깊은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은 재물에 대한 두 가지 책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책임이고, 둘째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야 될 책임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책임이 있고, 둘째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야 될 책임이 있다. 이게 재물에 대한 두 가지 책임이에요. 그래서 청교도가 세운 나라인 미국에서는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나 카네기나 록펠러나 존 워너메이커, 헨리 포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돈만 많이 번 부자들이 아닙니다. 나누는 일에서도 부자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재물을 얻게 해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지역에 도서관을 세워주기도 하고, 학교를 세워주기도 하고,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교회나 병원 등을 지어서 보답해 줍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부자들이 그렇게 해요. 빌 게이츠는 지금까지 자신의 절반 이상의 재산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 액수를 계산해 보면 20년 동안 하루에 50억씩 기부한 셈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지원광교회 성도들은 돈 이야기하면 전혀 놀라질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 50억씩 기부한 셈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은퇴하기 전까지 자기 재산의 95%까지 기부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하기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보다는 평생 동안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느냐로 측정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사람도 페이스북 보유 지분인 52조 원의 99%를 기부하겠다고 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재물에 대한 두 가지 자세를 교훈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바울은 재물에 대한 두 가지 자세를 주는데, 첫째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함이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또 하나는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된다. 땅에 보물을 쌓지 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된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쓴 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된 것만 하늘 창고에 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헨리 포드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가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한 고아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원장님에게 이 고아원에 뭐가 필요한지를 물었을 때 강당이 필요하다고 해서 강당을 지을 수 있도록 2,000파운드를 기부하기로 약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지역신문에 헨리 포드의 기부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실르고 말았습니다. 헨리 포드 회장이 고아원을 위해서 2만 파운드를 기부하기로 약속하다. 2,000파운드가 갑자기 2만 파운드로 잘못 기재되어 나온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아원 측은 포드 회장을 찾아가서 정중히 사과했죠. 그리고 신문사에 정정 기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냥 두십시오. 모두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신문기사에 실린 대로 2만 파운드를 내겠습니다. 대신 고아원 강당이 완공되면 강당 입구에 이런 글귀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지어진 강당이라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진정 감사해야 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진정 감사해야 될 분들에게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감사해야 될 분들을 여러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것은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가르침 덕분이라는 생각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은 채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습니다마는 저에게도 좋은 인생의 스승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어릴 적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고 저에게 세례 주셨던 시골교회 목사님도 생각이 납니다. 저에게 목회자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셨고 깊은 영적 체험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목사님도 계십니다.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새로운 목회의 길을 알려주셨던 교수님도 계셨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학비가 없어서 며칠씩 금식기도 하고 있을 때 저를 알지 못하는 어떤 산부인과 원장님이 학비를 전액 대주신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산부인과 원장님도 지금 생각이 납니다. 개척교회 섬길 때 교회 월세를 내지 못해서 건축 일용직으로 일하게 됐는데 저같이 일 못하는 사람을 3년씩이나 써주신 그 건축 사장님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뭐 대단하진 않지만 많은 이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가르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혼자 큰 사람은 없습니다.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큰 것처럼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학비 때문에 힘든 시절을 보냈다면 누군가의 학비를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 인생을 열어주었다면 나도 누군가의 인생을 열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직장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내 직장을 소개해 주었다면 나도 누군가의 직장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개까지는 힘들다 할지라도 직장 잃은 자의 고통을 알기에 기도는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공부할 때 책을 살 돈이 없어서 힘들 때
누군가 이름도 밝히지 않고 책을 사받은 경험이 있다면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된다. 사랑하신 여러분,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그저 직분에 따라서 의무감에 감사헌금하는 그런 식으로 감사절을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감사할 대상을 찾으셔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술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뜨거운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수고 헌신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철이 들도록 일깨워 주셨던 분들, 내가 사람답게 살도록 이끌어 주셨던 분들, 내가 정말 힘든 고난의 시절을 걸어갈 때 내게 용기와 힘을 주셨던 분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믿음을 이끌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늘 가르쳐 주시는 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도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지내다 보면 가족들에게 감사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부모는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소중한 분입니다. 배우자는 나를 늘 근사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자식은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가족은 울타리예요. 여러분 함께 사는 가족에게 감사하셔야 합니다. 아빠, 엄마 감사해요. 우리 딸, 우리 아들 감사하다. 여보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콜리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특별한 헌금 봉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남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애양원은 설옥도가 생기기 전에 손양한 목사님이 나환자를 돌보던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 손양한 목사님의 유품이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띠는 품목이 다 다르지만 애양원에 가면 손 목사님의 유품 가운데 제 마음에 아주 짠하게 와닿던 한 유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헌금 봉투였습니다. 두 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고 나서 장례 직장에서 손 목사님이 드린 감사헌금 봉투가 유품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헌금 봉투에 이렇게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날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죠. 이 와중에 순천 사범학교를 막 졸업하려고 하는 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군이 공산당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두 아들이 총살을 당합니다. 그 당시 목사님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중이었다 그럽니다. 그 소식을 접한 손 목사님은 아들의 순교 소식을 듣고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두 아들을 죽인 사람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찾아가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모인 많은 조직들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이것이 손양은 목사의 10가지 감사 제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막을 통해서.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난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료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부단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장례 예배는 아버지 손 목사님의 이 감사의 답사로 완전히 눈물바다를 이룹니다. 목사님은 슬픈 기색을 내지 않고 장례 행렬 맨 앞에 서서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손 목사님은 장례식 후에 감사한금 1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단지 손 목사님의 사례금은 고작 80만 원이었을 때입니다. 그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손재선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목회자로 키워내는 사랑의 기적을 이뤄내셨습니다. 결국 손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옥고를 치르다가 순교하고 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감사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돈으로 계산되지 않고 감사의 분량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가 감사 부자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 부자 되었을 때 행복도 건강도 그리고 소망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감사를 통해서 이런 복된 인생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